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세례 요한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끝이 어떤지, 옥의 가둠으로 끝이 나고 퇴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요.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며 새벽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며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처럼 멋지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지만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보다 탁월한 분이 오실 것이다. 16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위대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장면보다도 탁월한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대로 가득 차 있는가? 기다림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순탄치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꼭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옳은 길을 걸었지만 그 옳은 길이 수월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보여주시며 너의 길이 순탄치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의 길이 잘못됐다라는 뜻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괴로울 수도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여러 부분들,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혹시라도 내가 뭔가 잘못 살았는가 라는 식의 소위 운수론이죠. 운수가 안 좋으니까 뭔가 내가 실수했나? 이런 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흔들리지 않게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2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30세쯤 되시며 나아가시는데요. 21절과 22절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오죠. 예수님조차도 동역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가? 예수님조차도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와 동역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동역을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동역을 배워가는,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가운데 동역을 배워가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23절부터 38절까지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38절에 보면 사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끝까지, 이 현실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시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례 요한을 초월한 이 현실의 탁월함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기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길에 옥에 갇히는 결과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운수론, 하루 뭔가 잘 풀리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하루 뭔가 안 풀리면은 내가 뭔가 실수한 걸로 두려움에 떠는 그 얕은 운수론으로부터 벗어나 의연하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동역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를 동역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감사와 우리 또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그 위는 하나님이 계셨듯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과 그리고 지식을 뛰어넘어 이 현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누가복음처럼 내일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능력을 패하시고 그것보다 탁월하게 역사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